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삶을 유전자의 활동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유전자로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삶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삶의 목적을 너무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매주 만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매주 이제 교회를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행복해 보이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뭘까? 이런 의문과 감동이 들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참 안 됐습니다. 물질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영입니다. 물질을 초월하여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영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람을 점령한 귀신을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고쳐주셔서 그 사람은 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무리가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되고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기대가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반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 능력의 원천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사탄을 내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왔는데 그 행동이 오해받고 모함을 받으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잘해주었던 그 대상이 나의 뒤통수를 치게 된다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못해줬는데 욕먹으면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해줬는데 욕먹으면 너무 억울한 것이죠. 이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못되게 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그것을 사탄의 사역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정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늘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사탄은 사탄을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탄을 내쫓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탄의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다스려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도시와 나라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천국 간다, 나 혼자 복 받는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인 국적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쫓아요. 귀신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은요, 별일이 없는 이상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병들어도 국민이고 성공하고 실패해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날고 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이 그것을 쥐고 있고 결국 사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에 비참하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탄을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국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악한 사탄을 결박시켜야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부유해도 결국 사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를 부강하도록 돕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챈 사탄에 부역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어디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 신자들이 아니라 아주 열성을 가진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의 졸개로 몰아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했습니까? 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머리에 뿔이 나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젠틀하고 진중하고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난 잘 살 수 있어. 그래, 잘 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고향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 아브라함의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속되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사탄의 나라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고대니까 이제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제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친척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함께 뒹굴고 자랐던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친척이나 부모를 무시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왔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게 됩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성공, 사탄이 주는 쾌락, 사탄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그 땅을 벗어나고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을 다 제거하고 끊어내고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치고 다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떠나면서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것,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잃은 아들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사람,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그냥 관계없이 따로 무관하게 살지 않았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이 둘 중에 한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의 교인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어요. 양조장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 무디 목사님께 이 양조장의 발전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기를,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양조장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취해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예배 끝나면 같이 파티를 즐기려고 했는데 이 기도 때문에 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혼자 남아서 밤새 끙끙 앓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양조장에서 무디 신학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모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양조장과 같이 다른 영혼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리게 되면 신학교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며 회개의 역사, 헌신의 역사,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그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사역이라고 모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지만 특별히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죄가 나온대요.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무나도 무거운 죄인 겁니다.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선한 역사를 보고도 성령님이 행하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도 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지만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당연히 성령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로 자꾸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가지고 자꾸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입으로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지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성도가 하는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깰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잠에서 또 깨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나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소리가 아니다. 사탄의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만 그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잠잠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나쁜 마음을, 나쁜 생각들을, 나쁜 소리들을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기쁨이 아닌 우울함과 비관적인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인 소리를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조금 실패할 수 있죠. 조금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건 뭐가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확보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자꾸 선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사탄의 나라도요, 일사불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아요. 사탄이라는 거짓 왕을 모시면서 사탄의 영광을 높이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사탄의 나라만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처럼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영암교회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으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온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고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뿐인 인생을 아버지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찬양하날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온몸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1조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2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는 교구 축제로 드려지는데요. 소망부 예배는 정교인 연합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구 축제 모임 장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자실 유래성 목사께 문의해주세요.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2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교인 성탄 축하 발표회가 22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칸타타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12월 29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으며 주일학교 수료식은 12월 2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본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정의택 권사의 남편이며 정민정 권사의 부친 되시는 고 정해철 집사께서 11월 29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윤여연 집사, 최성희 집사 가정이 12월 4일 인천 부평 해링턴 플레이스로 이사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입시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김광수 집사, 김계순 권사 가정입니다. 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12월의 두 보겠습니다. 번째 주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무가도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